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니면 또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두고 당신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주님께서도 피하고 싶어 했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적인 십자가의 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가리켜서 사명의 길 혹은 소명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적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부자의 간절한 애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큰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집 대문 앞에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거지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나쁜 사람인지, 또 얼마나 부정직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부자였고
결국에는 죽어서 고통의 세계인 음부에 떨어져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에 대한 말씀도 어찌 보면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종기투성이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의 허기진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것을 핥아도 그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는 그런 병약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속에서도 나사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그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부자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사들의 들림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사로는 생전에 불행을 많이 겪은 거지였으니 이제 천국에 들어가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자는 살아있을 때 온갖 부유함과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되어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함과 이런 의문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왜 부자 그리고 이 나사로에 관한 이 이야기를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때 당대의 제사장, 당대의 바리새인들, 당대의 사두개인들,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의 리더요, 지도자요, 축복의 사람이요, 우리가 성별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가 일컬으며 스스로가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그것은 세상에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축복이라고 하는 재물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단 한 구절도 믿음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보다도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할렐루야. 자, 19절 말씀 먼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뭐 어떤데, 이런 삶이 좀 어떤데, 당연한 것 아닌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날카로움을 여러분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누구의 대문 앞에 매일 연락하며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대문 앞에서, 그 사람의 목전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 버려졌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이 소유에 대해서 내가 연락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바로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바로 앞에, 그들의 목전 앞에, 그들의 가까이에 어떤 사람은 버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 성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암묵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 성경 중에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받은 바 그 은총과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에 고달픈 사람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그분들을 향해서 펼쳐지고 나누어지게 할 것인지 그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번 홍수 때에 그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그렇게 불행을 당한 일들, 또 얼마 추석 마치고 나서 모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충격처럼 오늘날의 시대에도 21세기 시대에 OECD 국가 중에서도 세계 경제국 대국 9위, 8위, 10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겪고 아파하고 끊임없는 이 사회적 약자. 그래, 한편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돌아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제 속에는 왜 교회가 돌아보지 않느냐고,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이게 대문이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또 그 집에 방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교회 달력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대문에는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가 지도자라고, 우리가 리더라고,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우리가 종교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너희가 부자면 너희가 스스로 연락하고 즐겨하고 너희의 목전에서 나사로와 같이 버려진 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당해야 할 이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자녀, 직장, 일터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지경터가 넓혀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막혀진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관여하시고 인도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뿔이 높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이 언제나 나만을 위하고 나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눔의 삶이,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인 거지. 믿으시면 아멘. 오늘 부자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라고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부자가 자신이 누리는 이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회적 책임이고,
그리고 은총이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집 앞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사로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로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이웃의 신세와 아픔과 탄식 그리고 신음소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던 것이고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와 나사로의 어떤 영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고스란히 그때의 상황을 오늘 2000년 후에 우리 교회에 가져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실천하는 나눔 공동체, 여기를 지향을 해야 합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은 인생의 목적을 크게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이 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5번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가? 왜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의 내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지향점이 있는데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고 삶의 표대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때때로 환난과 풍파와 시련들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목표와 표대가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아파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목표와 표대가 주는 무언의 힘이고 무언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보이지 않는 무언의 힘과 무언의 능력,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하나의 완전하신 목표와 표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고 완전히 절망하지 않게 하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신념이, 믿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명들, 이 표대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분이 찾아가고 있는 곳, 그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분이 지향하고 있는 그룹이, 무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목적, 그분의 표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가난한 사람을 간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삶의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치유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살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셨던 당신의 삶이셨고 당신의 사역이셨고 당신의 뜻이었던 거죠. 또 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바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나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수축해 갈까?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표대가 있습니다. 건축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합니다. 아니, 해야만 됩니다. 그런 새로운 터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거룩한 우리 성지공 공동체를 이 원정도 먼마루 언덕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은 또 무엇을 우리 교회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지향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보실까요? 자, 먼저 신명기의 말씀, 방송실 잘 찾아줘요. 신명기 10장.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돈보다 귀합니다. 사람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사람은 권력보다도 귀하고 사람은 명예보다도 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외로운 사람이든, 홀로 된 사람이든, 사람은 양보다 귀하고 사람은 돈보다도 귀하고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말 준엄하게 말하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 말하는 이 안식일보다도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것도 실천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선함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많이 아파요. 자, 오늘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안고 돌아가면 좋으시겠지만 오늘은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책임적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나눔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좀 많이 아껴주고 나를 좀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웃을 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은 혹여나 내 삶이 연락과 즐거움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떠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끝으로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대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또한 그 사람 안에 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그 완전한 사랑도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다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참 부담스럽지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